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과 또 구원자 예수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구원의 집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고 완성했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은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행동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완성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도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7장은 더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후람과 함께 지은, 후람의 도움을 통하여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허접한 것이,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받으시는 성전 낙성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지어 올린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은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7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용납하심입니다. 용납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9절에 보시면 8째 날에 무리가 10절에 보면 7째 날 제23일에 다 돌아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7월 23일에 이 행사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니까, 잘 보시면 오늘 이 성전을 드리는 이 행사, 이 축제가요 2주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행한 후에 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은 성전 낙성식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바로 7일 동안은 또 절기를 지켰고 23일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날짜를 계산해 본다면 7월 8일부터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7월 8일부터 7일 동안 7월 14일까지 성전 낙성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이 축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하필 이때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낙성식을 왜 이때로 계획했을까?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때쯤에 성전 낙성식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7월 8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 8일 이 한 주간 성전 낙성식을 하는 이 축제 가운데 7월 10일을 지나요. 그렇죠? 7월 8일부터. 근데 7월 10일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절기인데, 7대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인데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예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7월 10일은 이들의 행사 중에 아주 큰 행사인데 대속죄일이 있는 절기예요.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때쯤에 대속죄일이 있는가? 우리 대속죄일에 대한 유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산으로 불렀어요. 산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이 확실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두듯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두 돌판인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명으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결혼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마치 결혼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지금 다른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안 오네.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에 아주 급히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간음을 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셨습니다. 그 화가 나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큰일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또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온 날이 며칠일까요? 7월 10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심히 부패했고 급속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납하셨다는, 그들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유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있는 이 7일을 지나는 동안 7월 10일이 있었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7장 1절을 보시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날 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렸고 번제단과 번제에 있는 모든 그들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르신 것을 보았어요. 자, 아주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전 낙성식 가운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또 떠올렸을까요? 솔로몬 전에 있었던 왕 다윗이 범죄하였고 그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리는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다시 용서하신다는 의미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납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낙성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속죄일을 지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그들이 심히 부패했고 급속하게 부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들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고 다시 용서하셔서 그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다윗에게도 내렸던 것처럼 다윗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납한다,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는 너희를 용납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전 낙성식, 우리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부터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이와 같이 양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며. 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선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에 이 지금 제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1,000번째 드린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가 이만큼 많이 드렸다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든 누구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선이 남아있고 양심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온전할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만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불의하고 죄 많고 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솔로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가 그때 대속죄일이 유래되던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다시 용납해 주신 다윗에 내렸던 불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를 용납하는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시간 그 어떤 것 하나 온전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바치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는 나는 너희의 삶을 용납하고 너희의 제사를 용납하며 너희의 예배를 용납하는 너희를 용납하는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 불이 오직 재물만 태웠습니다. 그들을 태우거나 그들이 지은 성전을 태우지 않고 불이 내렸고 재물만 태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불만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위에 가득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하시다고 인자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 낙성식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부패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용납하심을 보여주셨고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했어요. 그래서 7월 8일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나고 14일 이때까지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4일 날 성전 낙성식이 끝나고 연하여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리고 23일 날 다 돌려보냈으니까요. 또 일주일 동안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행했다. 7일 동안 행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또 절기를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절기가 있는데요. 혹시 또 이 절기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그들에겐 또 큰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있는 절기는 뭘까요? 맞습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 낙성식 가운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초막절을 지나게 하셨는가? 초막절의 유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뭘 명하셨는가 하면 그 두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가 거할 만한 천막,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하고 난 이후에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안치될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을 모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 또 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될 그런 성막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던 나그네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기 전에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초막절은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텐트에 머물면서 나그네로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는 그들의 생활 동안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막에 거하며 먼지가 펄펄 나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도 천막 속에 계셨다. 법궤를 거기 두시면서 천막 속에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이 기간은 우리로 말하면 7월 15일부터지만 우리 원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돼요. 10월 정도 지납니다. 10월, 11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수가 다 끝난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내면 어떻게 마음을 받냐면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에게는 뭘 허락된 거예요? 무엇이 허락된 것입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낙성식 이후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또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 텐트에 거하면서 그렇게 방랑하고 있을 때 너희와 함께 나도 텐트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했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가보시면요.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그 한 절기를 보내고 다 돌려보내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낙성식 동안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였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 낙성식에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렇게 성전 낙성식을 다 끝내고 초막절을 2주간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요. 먼저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질투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에다가 속삭여 주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내 기도 듣고 이 성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받았다. 그리고 성전을 드린 솔로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이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내가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용납하는 하나님이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참 은혜롭게 끝날 뻔했던 이 역대하 7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한마디를 더 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받았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난 너희를 용납하고 난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또 하나, 근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뭘 말씀하십니까?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난 그걸 용납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입니까? 너가 잘못하면 죽어. 너가 잘못하면 망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줄 만큼 용납하고 너희가 텐트에 있으면 나도 텐트에 있고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 나도 너희와 광야에 있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고 싶어서 날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질투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 겁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제가 제 아내를 다 용납해도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남자한테 돌아섰다. 그래서 21절도 볼까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저기서 붙잡혀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도 되지만 그들이 우상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는 제 아내의 모든 것들을 용납합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남자를 붙잡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독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할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도 놀랍죠. 그러나 성전을 받으시면서 불을 내리셨다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성전을 받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것은 이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용납해 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고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분의 마음을 한번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분을 찬양하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경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11월 23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연말에 있을 공동 의회 위에 함께 하여 달라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